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듬뿍 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시니 그거 따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데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로 덧입혀져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로 펴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큽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묶여서 이 땅 백성으로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 육이 같이 살아나며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악의 정죄, 이 사단의 정죄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며 알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은 우리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도 몰아가고 우리의 몸도 몰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들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점점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가정을 씻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죄가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날려보내주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마음 붙잡고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옮겨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때와 시기를 알 바가 아니다 라는 뜻이 뭘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왔어요. 우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약속이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25년 약속을 따라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약속이 있으셨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서도 내가 아들을 통하여서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연단을 시켜가시는데 첫 번째 유익이 우리의 삶을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내 삶이 뭔지에 따라서 그 내 삶이 뭔지 나를 부르심이 뭔지 이 약속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질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라가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에 그 약속을 통해서 집중하게 되어져.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더 깊은 인격으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주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약속이 시간에 대한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도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상당히 시간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시험은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벌써 6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한 달 가는 거, 1년 가는 거 굉장히 빠르죠. 나도 모르는 사이 시간은 가요. 뭘 하든지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어지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우리가 시간 그러면 시간이 간다, 세월이 간다 이런 것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따라해봅시다.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 다른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그러면 하나인데 헬라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일반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특별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만나는 시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간.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독특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시간들이 가장 의미가 있고 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는 그 단어를 두 가지를 원어를 보면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라고 말씀하시죠. 때는 바로 크로노스를 얘기하고 시기는 카이로스를 얘기해요. 두 시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대로 언제 몇 시에 만나요? 이런 것처럼 언제 회복되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생각에는 시간의 개념이 때를 물어봤으면 그냥 때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면 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카이로스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특별한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 그랬죠. 그때와 시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즉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카이로스를 통해서 이 시간 개념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개입하실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거고 우리를 치료하실 거고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는 이 시간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좀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종말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말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종말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종말에 대한 약속과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약속을 하고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되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영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혼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 땅 안에서 하나씩 시간 가운데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되는 묵시가 거기서부터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걸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가지 시간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이 땅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 시간을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그런 그냥 시간을 부딪히면서 만나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근데 크로노스 시간이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면서 늙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 시간에 종속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서 카이로스를 계속해서 어떻게 만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시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그 시간 하나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당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시간을 이렇게 삽니다.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계속해서 그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미래에 있는 그 불안을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불안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시간을 통째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버무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산 것을 글로 쓰면 전기가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죠. 죽도록 고생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올리려고 한 시간이었구나. 그건 뭐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벤자민 버튼이라고 하는 그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거꾸로 시간이 흘러요. 물이 시계 반대쪽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시계를 딱 치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벤자민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노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젊어지고 어린아이로 가는, 거꾸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은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상호작용의 연속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를 말씀하실 때 이것이 너희의 소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소관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상관없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듯이 만나지 말고 그 성령을 주실 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9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라는 것 맨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이것과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그 앞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왜 나한테 돌 던져 그러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기다리고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잡힌 바 된 것.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를 잡는 거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삶이 때로는 두렵죠. 여러 가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염려까지. 그렇게 되면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겁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모든 것이 점점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혹시라도 누가 나를 해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를 더 보호하려고 하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피곤해져요. 관계도 힘들어져요. 부정적인 생각들,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점점 내 몸도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갇히게 되어지고 더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울증이 오는 단계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눈앞에서 뭐가 잘 되는 것 아니어도 나 그때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나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담대하게 믿음을 통해서 더 담대하게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라게 되어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 조그만 어려움에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게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표예요. 우리로 장성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하게 만든 이 땅 안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복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은 내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복이고 내가 복의 그릇이 되는 거고 내가 복의 전달자로 넓어지고 용서하고 겸손해지고 누가 보더라도 감동의 사람이 돼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무엇입니까? 왜 케르케고르는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사람이 부끄럽고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울까요? 삶은 이 두 가지 선택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주는 처음부터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고 증인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간증을 할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뚫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자, 그 카운셀러 되시는 그 따뜻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가정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으로 오늘도 알려주셔서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서 늙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아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픈 우리 형제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받아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며 복된 길,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이 땅에 뚫고 들어와서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